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림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이죠.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탄의 사건을 기다리면서 4주 전부터 교회는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과 이유를 잘 마음에서 새기면서 촛불을 밝히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죠.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초에 제가 이렇게 초를 밝혔는데 저 짙은 보라색 초에서부터 해서 한 주 한 주 가면서 초를 밝히는 것이죠. 시간이 이렇게 가면서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우리 곁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오심의 의미를 초를 밝히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잘 기리고 있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경건하게 모실 수 있는 강림절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오늘 세 번째 주제로 자유라고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죠. 자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1절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특별히 영적인 그 의미를 예수님이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영어로는 이제 이 형식의 형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주어 동사 보어.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그 본질과 의미를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리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거를 그냥 예수로 치환을 하면은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고 진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를 알지니 너희가 예수를 믿을지니 예수를 영접할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진리는 곧 예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공식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유일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자유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방종이 되기가 쉽습니다. 내 맘대로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방종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에는 항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따르고 자유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진정한 자유는 끌려다니지 않는 것 내가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는 힘 이게 자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이리저리로 끌려다니는 이런 것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육신이요 감옥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억눌려 있는 것이죠. 잡혀 있는 것이죠. 자유가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힘과 관련이 있습니다. 파워, 어떤 힘이 있어야지 자유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강력하게 힘이 센 존재가 나를 사로잡고 이리저리로 결정해주고 판단해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내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내가 내 상황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줄어듭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내 상황과 나의 어떤 것들을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좀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파워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내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삶 가운데에서 내가 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선택하고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탐심과 나의 욕심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힘이 더 강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좋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힘이,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내 욕심이 이런 상황이 이끄는 대로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알렉산더 이야기 했죠. 두로성 함락시킨 알렉산더 대왕의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두로성에 포로로 잡혀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수만 명의 사람들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자유를 빼앗기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인생의 모든 선택권을 내어주고 포로로 잡혀 있었던 사람, 노예로 그냥 전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두로성 안에 갇혀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점령하지 못했던 그 두로성을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엄청난 대왕이 와서 그 성까지 산에서부터 흙과 돌과 바위를 퍼내가지고 뚝기를 쌓아서 그 성까지 육지화시켜가지고 공격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을 함락시키고 난 다음에 오히려 노예 장사하고 있었던 두로 사람들을 잡아서 그 사람들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안에 잡혀 있었던 노예로 팔려가게 된 포로들 2만 명? 제가 알기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알렉산더 대왕이 그냥 박면시켜버렸습니다. 해방시켜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힘이 없이는요, 내가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사로잡고 있는 사람보다도 더 센 어느 누군가가 와서 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사람을 깨부수고 그를 쫓아내고 그리고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자유를 주시고 참된 평화를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파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가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겠는데요, 내가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힘을 주시는데 이거는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힘내셔서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고 예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월드컵 때 이 게임을 저도 재미나게 봤는데요. 우리가 16강에 올라갔잖아요. 우리나라가.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게 되게 위험한 일이었대요. 손흥민 선수로서는 이게 다 아물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게임을 뛰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아했지만 영국의 토트넘 팬들은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걱정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뛴 것이거든요.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감독은 또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얼마나 또 응원을 열심히 했습니까? 제가 그 게임을 이렇게 보면서 참 재미나게 봤습니다. 16강에 올라갔죠. 그 16강에서 만난 팀이 브라질 팀이었습니다. 브라질 팀과 게임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게임 운영하고 하는 거하고 전혀 좀 판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그 전에 본선에서는 이 게임이 좀 이렇게 우리도 분위기를 끌고 왔다가 게임을 주도하고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16강에서는 브라질하고 게임할 때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선수가 한 골을 넣기는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다 끌려다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면요. 그러면 다른 힘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팀 자체가 브라질 팀의 이 힘과 영향이 너무 강하니까요. 세계적인 톱스타들이 거기 다 있으니까 그 게임을 주도권을 뺏기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렇다. 우리에게 힘이 모자르면 힘이 부족하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 무엇이냐면 참된 자유를 주신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와 허물과 그리고 모든 잘못된 이런 것들로부터 이기고 자유로울 수 있는, 끌려다닐 수 있지 않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 나는 왜 자꾸 내가 판단하지 못하고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상황이 결정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나는 왜 자꾸 끌려다니기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요, 정말 우리에게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뚫어지게 정말 집중해서 바라보십시오. 저주도 끊어지고요, 우리 안에 있는 슬픔도 끊어지고요, 내가 어떤 것도 다 끊고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저희 아버지 김광수 목사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 믿고 본래는 가정이 다 이제 천주교 교인이셨어요. 저 멀리 천안에 전이라고 하는 곳에 계실 때에 천주교 교인이었는데, 근데 아버지가 먼저 이제 개신교로 감리교인이 되고 예수님 만나고 뜨겁게 만나고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신학교 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저에게는 할아버지죠. 아버지에게는 이제 아버지가 그냥 이유도 없이 누워서 그냥 끙끙 앓고 괴로워하고 병든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오래도록 이유도 모르고.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는 이번에는 이제 아버지에게는 형님이죠. 저에게는 큰아버지. 큰아버지가 쓰러져가지고 또 똑같은 증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괴로워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좀 있으니까 이제 동생이, 저에게는 작은아버지가 또 쓰러져가지고 누워서, 남자 셋이 그냥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유도 알 수 없이 그냥 끙끙거리면서 이제 병들어서 거의 죽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었대요. 근데 그 동네에 무당이 있었는데, 이 무당이 나를 찾아와야 된다고, 이게 신병이기 때문에, 이게 무병이기 때문에 나를 찾아와야지 해결이 된다, 안 그러면 남자 셋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할머니가 남편도 죽고 아들 둘 죽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요, 이제 개신교로 감리교로 이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이제 무당을 찾아가려고 이렇게 그 쌀을 뭐 2말 이렇게 이고서 무당을 찾아가다가
내 아들이 학교 가기 전에 어머니에게 절대로 무당 찾아가면 안 돼요. 절대로 무당 찾아가면은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이러고 이제 학교를 가셨대요. 무당 찾아가려고 머리에 이고서 그 앞에 무당 집 앞에까지 갔다가 아들이 절대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했던 말이 기억이 나가지고 돌아오고 그걸 하루 종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는 또 이러다가 남자 셋 다 죽는 거 아니야, 아들 죽고 남편 죽고 하는 거 아니야, 무서우니까 또 그거 쌀 이고서 무당 찾아갔다 그 마당 앞에서 아들이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니까 또 그거 그냥 멈추고 다시 돌아오고 계속 반복을 했던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 아들이 신학교 가기로 한 아들이요, 이제 할아버지의 증언에 따르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그 신학교 가는 아들이 그 머리맡에 와가지고 이상한 말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방언이죠. 방언으로 막 뜨겁게 한참을 기도하고서 가더래요. 근데 이제 큰아버지 증언으로 또 하면은 또 동생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이상한 말로서 그냥 한참을 기도하더니 또 가더래요. 그 또 작은 아들 동생 앞에 가가지고 또 이상한 말로 기도를 한참을 하고서 가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병들고 괴롭히던 것이 다 떠나가고 깨끗이 새 남자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더 그 가족이요,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더 영접하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저주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의 세력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요, 사람 병들게 만들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에서 막 기도하니까요,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덧세신 예수님이 오셔서 악하고 더러운 마귀의 세력을 다 무찌르니까 여러분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다 떠나가고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참된 자유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기를, 바라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힘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부터 이거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강한 이렇게 해서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정말 강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능력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세진다, 강해진다, 내가 어떤 힘을 갖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알잖아요. 어떤 분은 이런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분은 재정의 부분이 많이 약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좀 인간관계에서 고통을 당하는 분도 계시고, 그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계시는 분도 계시고, 저마다 이렇게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눌려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세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일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죽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의 능력,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자유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